말씀은 베드로전서 13절부터 17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말씀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방파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1 Peter chapter 3 verse 13 to 17. Who is going to harm you if you are eager to do good? But even if you should suffer for what is right, you are blessed. Do not fear their threats. Do not be frightened. But in your hearts, revere Christ as Lord. Always be prepared to give an answer to everyone who asks you to give the reason for the hope that you have. But do this with gentleness and respect, keeping a clear conscience, so that those who speak maliciously against your good behavior in Christ may be ashamed of their slander. For it is better, if it is God's will, to suffer for doing good than for doing evil. Amen. 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만난 분들, 옆에 있는 분들 말고 저를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끼리는 인사잖아요. 저랑 같이 인사하죠.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할 때라는 말씀으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굳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제 인생은 24살부터 새롭게 된 인생이라고 아마 저랑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23살까지의 인생과 또 23살부터 이제 앞으로 인생이 좀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존재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구나.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이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23살까지 살아가면서 24살 2월달부터 누렸던 이 행복은 한 번도 제가 누려보지 못한 행복이에요. 한 번도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행복이에요. 그 전에 돈이 조금 있었죠. 돈이 나에게 주어져서 많은 것이 주어져서 누리는 어떤 기쁨. 친구들과 어울려 누리면서 노는 어떤 그런 기쁨.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면서 누리는 어떤 그런 기쁨. 그런 거랑 좀 많이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을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24살 때 저는, 이 행복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내 인생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 행복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늘 기도했어요. 빼앗길까봐 좀 두려운 마음도 좀 많이 들었어요.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행복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전 열심히 기도도 했고 열심히 하나님을 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이 고난이라는 뜻하지 않는 상황을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당황했어요. 저는 그냥 행복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했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고난을 만나게 됐어요. 이상했어요. 그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고난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잖아요. 고난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잘 믿고 있고 내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내가 어느 때보다도 주의 뜻대로 행하려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지금 온 거지? 왜 나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닥쳐온 거지? 저는 솔직히 너무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 1년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넘어설 수 없는 일, 한계 밖의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난 거지? 저는 그래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디선가 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내 안에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난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 근데 제가 아무리 저를 바라봐도 제가 교만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그때는 아무리 저를 바라봐도 예수님을 너무 닮았어요. 아멘. 그때 아주 오래전 일이야. 아주 그때 예수님을 너무 닮았어요. 제가 아무리 저를 쳐다봐도 아니야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어요. 거의 100%는 아니겠지만 정말 이건 예전 인생에 비하면 완전 천사야 천사. 내가 죄라고 한다면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히 나갔고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말씀을 너무 많이 본 것이 죄였어요. 저는 고난 앞에 저를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는 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느새 너무너무 멀어졌어요.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진 시간이 전도사가 된 이후에도 저에게는 있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다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고 좀 이전의 과거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내가 믿고 고백하는 동시에 나의 삶이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이 되어질 거라고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근데 그것이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뜻하지 않은 어떤 행복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내 마음의 풍성함이 나에게 찾아와요. 상황이 좋고 안 좋고 떠났어. 고난이라는 이름하고는 좀 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누구나에게 딱 직감을 해요. 그래, 하나님 믿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이 기쁨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래 나의 삶은 무슨 고난이야. 하나님 주시는 기쁨, 행복, 소망, 꿈 그것만이 나에게 이루어지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난이 나에게 닥칠 때 전혀 무방비한 상태로 그냥 푹 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해는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래도 싸우기가 좋아요. 그래도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한다면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여전히 고난에 대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전히 다시 우리가 기본적인 그 고난의 어떤 의미를 다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더없이 행복하고 더없이 기쁜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떤 제가 예수님을 믿다가 풍성한 삶을 살다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그 어떤 말할 수 없는 고난도 많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어떤 어려움도 있겠고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얻은 어떤 그런 고난도 있겠고 상처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어떤 고난도 있겠고 많은 고난이 있을 건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좀 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고난이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주위 속에 나는 그래도 좀 고난 가운데 있지 않는데 그렇지만 내 옆에 어딘가에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고난 속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접근하고 나가면서 그들을 치유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는 말 그대로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무엇인가? 오늘 거기서 여러분들과 다 함께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오늘 먼저 보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상황에 대해서 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왜 고난을 받냐면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닥쳐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먼저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뭐예요? 심판의 그 의미는 뭐예요? 심판을 주고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대한민국의 법도 그렇잖아요. 캐나다의 법도 그렇고.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법이 어떤 의미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할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에서를 속였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입니다. 속이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속이는 것은 나쁜 거예요.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 요즘은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을 얘기하지만 아니, 다 나쁜 거예요. 이 야곱은 동생인데 형에게 되어질 장자권을 형을 속이면서까지 형에게 주어질 그 축복권을 자기가 빼앗아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어떤 고난을 주냐면 그 야곱이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갔을 때 삼촌 라반에 의해서 그도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아니면 더하게 속임을 당하게 돼요. 외삼촌의 딸인 라헬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얘기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오, 그래, 일해. 내가 7년 뒤에 줄게. 그러나 7년 뒤에 그에게 줬던 것은 라헬의 누이였던 레아였어요. 속았어요. 또 이후에 또 7년 동안 가면서 라헬과 결혼하게 되지만 이후에 수많은 것들을 야곱은 속임을 당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이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동생을 팔았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누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은 사랑하는 나의 형제를 팔았어요. 돈 몇 푼 받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였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랜 기간 동안 흉년, 삶의 어려움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반드시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너무너무 길어요. 왜 이렇게 이 고난이 오래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 고난의 삶이 끝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어요. 물질의 고난의 삶이 나에게 너무 오래돼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군가의 관계, 상처, 아픔, 그것들의 어떤 그 고난의 삶이 너무 오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꿈이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의 삶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나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선하지 않는 마음, 선하지 않는 행동으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거예요. 역대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혹 내가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여전히 기도하는데 혹 내가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아야하거나 너희들의 삶에 가뭄이 들게 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주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너희들이 믿는 자이지만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혹시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향하지 않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혹 비를 내려야 하는데 그래서 내 삶이 풍성하고 우리의 가정이 풍성하고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이 풍성해야 되는데 가뭄이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막 돌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플 때가 막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곰곰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그 악한 죄에 대한 그 마음을 듣고 말을 듣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듣고 내가 하늘의 문을 다시 열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여전히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여기에서 오늘 알아보는 이 고난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또 하나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또 다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고난은 뭐냐면 악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을 잘하고 있고 선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받는 상황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나의 삶에 비가 내리지 않고 여전히 나의 삶에 흉년이 들고 여전히 나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대는 뭐냐면 베드로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베드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 이 베드로는 지금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그때 아시아에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문화권 속에 있었냐면 그 당시는 헬라의 문화권 속에 있었던 시대예요. 헬라 문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인간 중심적이에요. 인간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해요. 모든 것이 시작돼요. 그리고 물질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쾌락, 향락, 성공 이런 것이 중심적인 것이 헬라 문화권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다 흩어져 있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은 뭐였냐면 로마 군인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때려잡고 막 죽이고 너희들 예수님 믿지 마 이렇게 했던 그런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 고난은 뭐였냐면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즉 세상 문화권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동을 향해서 나가는 이 사람들이 받는 이 박해가 바로 이 박해였어요. 즉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문화권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거예요. 문화적으로 힘들게 했던 거예요. 당시에 흩어진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는 삶,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하는 삶을 찾았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선한 행실을 했던 것으로 오늘 보여줘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너희를 참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그 세상 문화권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당하고 있는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헬라 문화권 속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성공 중심적이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막 그런 문화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들이 이 헬라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웃긴 거예요. 그들은 핍박했어요. 너희 뭐하냐? 무슨 선한 행실 한다고 뭘 하냐? 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계속된 고난. 내가 선한 행실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또 이웃을 향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이 사람들 향해서
핍박하고 결국 그것은 그들에게 고난의 삶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저 같으면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내가 핍박받고 뭐 이렇게 어려운 것, 내가 뭐 지금 못된 짓도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데 대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면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아마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몇몇 사람들은 이 어쩔 수 없는 헬라의 그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선한 행실을 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어떤 이들은 그것을 버렸을 거예요. 내가 선한 일들을 해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을 원망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베드로가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흩어진 나그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1장 1절에 보면 뭐 어디 흩어진 나그네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 나그네는 뭐예요? 나그네는 이렇게 어느 한 곳을 딱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마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에요. 흘러가는 사람들. 여러분, 나그네는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는 그 헬라 문화권을 지나치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구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누가 지나가면 알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고. 마땅히 그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그네는 바깥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또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별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헬라 문화권 속에서 헬라 문화를 따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에게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나에게 무슨 박해가 있겠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세상 문화권 속에서 세상 사람으로 숨기고 살아갈 때 내게 무슨 고난이 있어요? 내게 무슨 아픔이 있어요? 내게 무슨 박해가 있고 내게 무슨 십자가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 문화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나그네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구별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당연한 그런 것이에요. 당연히 문화적인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나그네로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식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 오늘 14절에 뭐래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대요. 구별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헬라 문화권 속에서 조금 불이익이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그것을 멈추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됨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사람, 선한 행실을 하는 그 사람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 예수님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는 인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받는 인생은 완전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는 복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복받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졌다고 해서 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일들을 여전히 행하며 나그네로서 행하며 나가는 그것이 바로 복받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말하려고 못 받으면 못 받았어. 그리고 그것도 복이에요. 물질 회복, 어떤 우리 사업의 성공 회복, 여러 가지 어떤 자녀 회복, 여러 가지 관계 회복, 그것도 복 맞아요. 그러나 더 큰 복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행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으면서 예배하고, 고난 받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고, 아니면 고난 받으면서 선교를 하고, 그럼 고난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게 없어지거나 내 것이 아픔이 되는 거잖아요. 선한 행실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근심이 되고 힘든 일이에요. 왜?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굳이 내가 이렇게 내 것을 버리면서, 내 것을 이렇게 손해보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되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되게 근심되고 두려운 일이. 또 오늘 하나님이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나만, 아니면 우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마치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하면서 고난받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그런 선한 행실을 하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열심히 잘 살아요. 물질의 복도 받고 관계의 복도 받고 여러 가지 풍성함의 복도 받고 말할 수 없이 풍성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것들을 뿌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감당하면서 선한 행실을 해 나가는데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두려워요. 근심이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 자꾸만 예수님을 너희들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라. 자꾸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라. 예배, 큐티, 찬양, 모임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라.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행실을 한다. 예배를 한다는 것도요. 또 누군가를 돕는 것도요. 구제를 하는 것도요. 성전을 하는 것도요. 여러 가지 어떤 곳을 향하는 것도요. 다 뭐예요? 나에게는 아픔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이 5,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는 그 순간에 굳이 그것을 안 꺼내도 되고, 굳이 꺼내놔요. 안 꺼내놔도 되지. 나 혼자 먹으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꺼내놓는단 말이에요. 이 꺼내놓는 건 뭐예요? 나의 아픔이에요. 내 것을 찢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나에게 고난이에요. 그죠? 그건 나에게 행복이 아니죠.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 소년은 뭐예요? 이 고난을 감당한 거예요. 이 소년은 뭐예요? 고난을 감수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행실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부끄러워요.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선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아니면 내 자신을 당연히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야 되고, 내 일이 더 잘 돼야 되고, 더 풍성해야 되고,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신앙의 공식 같은 거예요. 어디 가서 간증을 들어도 그래요, 그죠? 근데 안 그래. 우리의 삶에 가끔 보면은, 아니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겨요. 아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빈 공간이 생겨요. 내 것을 떼어졌는데, 기쁘다. 아니, 내 것을 떼어졌더니, 아파. 힘들어 죽겠어. 더 아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부끄러워요. 괜히 했나? 아니에요. 하나님 뭐래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 그들을 내가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 짧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들이에요. 왜? 고난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게 고난이에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시는 건 고난이에요. 내가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이 향하고 있는 뭐 물질이면 물질, 뭐 권력이면 권력, 뭐 섹스면 섹스, 명예면 명예.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고난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구별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그래요. 나보다 다른 건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어때요? 배가 아파요. 여러분 참 희한해요. 우리는 되게 친하고 되게 친밀한데 우리들 가운데 어떤 누군가 좋은 소식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좋아요. 처음에는. 아 좋아요. 근데 이상해. 돌아서 집에 가다 보면 괜히 찝찝해요. 왜? 괜히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원래 저만 그러면 저는 성도들 향해서도 그래요. 성도들 향해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막 부자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 열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가 끝이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요. 감사한데 어느 순간 조금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럽다. 나는 여러분 우리에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그 선한 행실을 향해서 그냥 꾸준하게 꿋꿋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에 뭐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게 하나님 뜻이다. 야,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차라리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나에게 있는 내가 지금 뭐 어쩌면 오랫동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내가 선을 행함으로 당하고 있는 고난인지 아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고난인지 한번 발견하시고 그것이 어떠한 고난이냐면 거기에 맞게끔 잘 대처해서 이 고난을 뭐 넘어서려고 하기보다도 이 고난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늘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처럼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당신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 어떤 고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말씀이 아마 이렇게 생각이 좀 날 거예요. 그죠?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감당하다가 내 살이 찢어져 묻히고 또 내 삶이 무너지고 또 내 가정이 뭔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또 뭔가 아픔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정지한 어떤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지금도 그런 순간이 있지는 몰라요. 여러분 아니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여는 사람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걸 찢으면서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않아요. 내 걸 주면서 내가 아픔을 감당하면서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만 뭐 거룩하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내 것이 찢어져도 그래서 내가 아파도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가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던 것처럼 그 수박을 품고 그 선한 행실을 갖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해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는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언젠가부터 막혀버린 어떤 모습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아파하고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지체할 때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이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당하고 있는 이 아픔, 고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아닌 지금 어디인가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아서 용기가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그랬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의 손을 향해 나는 내게 가진 것은 나는 은과 금을 가지지 않았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거나 주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향할 수 있도록, 돕는 죄종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네, 그런 분들 혹시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이 다가옵니다. 이제 하나님 2013년, 14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어쩌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너무 죄송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너무 미안해서, 다른 유다처럼 너무 하나님 볼 수 없어서 어딘가 어둠의 동굴 속에서 갇혀있는 삶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용기를 내어 손을 펼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나가 생명을 간직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물을 드리시면서 감사,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 우리 삶에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 우리 자녀